사람들이 길을 갈 때는 앞만 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 중에서는 옆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날씬한 여성이 있다든지 또 몸매가 좋은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을 자꾸 바라보느라고 앞에 있는 그 전봇대를 보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는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앞만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멋진 차를 구경한다든지 벤츠 같은 거 구경한다든지 또 아니면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갈 때는 앞만 보면서 걸어가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은 관광지에 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멋진 경치를 찍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진은 멋지게 나오려고 하면 몸을 자꾸 이 절벽으로 이렇게 위험한 쪽으로 가야 이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몸을 너무 기울여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 안 쓰고 그저 스마트폰 꺼내놓고 뭘 보는지 문자를 보는지 그냥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못하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쁜 죄에서 빠져나올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달려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똑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은 마귀가 친 그 덫에 걸려가지고 도로 그냥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유월절 양을 먹으라 하면서 서서, 원래 유대인들은 기대해서 먹습니다.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떠날 때에 아주 급한 마음으로 애굽을 돌아보지 말고 급히 달아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건찰 헌신 예배는 여성 부흥회를 앞두고 이 전초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권찰 헌신 예배를 통해서 권찰들의 마음이 한번 다시 다져지고 난 뒤에 여성 부흥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는 어디서 그래 여성들이 모였는지 온 권찰들이 여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평균 한 10명씩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3층도 채우고 4층도 채우고 2층도 채우고 성가대석도 채우고 여성들이 꽉 차게 되는데 여성들로만 그런 부흥회를 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동부교회에 참 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 팬데믹이 퍼지면서 여성 부흥회가 2년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성 파워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여줄 기회가 지금
2년 동안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건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성들이여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뒤를 돌아볼 때가 많은데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급히 도망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깡패가 잡으러 온다든지 아니면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냇물에서, 똑같은 시냇물에서 손을 씻을 수 없다, 세수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은 똑같은 위치에서 세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물은 떠내려간 것입니다. 샘물에 세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애인을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애인 만나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옛날 애인 만나봐야 배 튀어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머리 새카맣다 하더라도 다 염색한 머리고 술 담배에 찌들었고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남자가 옛날 애인 만나봐야 그 남의 여자입니다. 만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에서 탈출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옆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있다든지 옆에 벤츠 멋진 차가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옆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앞만 보고 바라봐야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는데 옆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딴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또 뭐 어디 백화점에서 무슨 세일을 하더라, 또 요새는 뭐 어떤 옷이 유행하더라, 머리는 이렇게 볶아야 된다더라, 자꾸 옆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귀가 친 덫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오라 이래도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모임에 옛날 애인이 전화 걸어가 만나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이는 내 사람이 아니고 남의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는 같은 물에, 같은 시냇물에 세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우리는 탈출할 때는 탈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가야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 내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러는데 원래 이 신앙은 인정머리가 없는 겁니다. 앞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봐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 되기 싫으면 뒤를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소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에 물질이 가장 풍부하고 사람들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땅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롯은 하란에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삼촌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러면서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롯은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자. 그래서 롯은 당장 짐을 챙겨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하란을 떠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삼촌 아브라함은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길인가 저긴가 길인가 이러면서 자기도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러면서 가는데 목적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다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성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트롤 같은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양이 먹을 풀도 없고 사람이 먹을 양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양들을 데리고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부인을 바로에게 뺏겨버립니다. 삼촌이 숙모를 도로 찾기는 찾았지만 그 물 좋은 애굽 땅을 버리고 도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롯은 참 한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흉년이 드는가? 거기서 살려고 애굽으로 갔더니 부인을 또 뺏기는 겁니다. 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거 참 굉장히 한심한 거구나. 이제 롯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삼촌 이거 미쳤다, 돌았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불확실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새로운 것으로 가라, 신이 났는데 한번 따라가 보니까 목적지도 없고 트롤이 살고 있고 흉년이 들고 있고 부인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곳에 물도 없고 풀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막 대판 싸움을 벌립니다. 대판 싸움, 아주 패싸움을 벌리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가지고 참 우리가 이 좁은 데서 오글거리면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갈라져서 양을 치자.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나는 너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 너가 먼저 양을 칠 땅을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롯이 쭉 둘러보니까 역시 이상적인 곳은 양치기에 제일 좋고 양털 팔기에 제일 좋은 곳은 소돔 들판이었습니다. 거기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큰 도시 시장이 옆에 있었고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들판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정반대 쪽인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헤브론 골짜기는 풀도 없고 물도 별로 없고 참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조카 롯은 소돔 들판으로 가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양들이 뭐 새끼를 낳고
막 털이 막 자라고 그 털 깎아가지고 파는데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롯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집을 사기도 했습니다. 많은 폐물을 사기도 했습니다. 가구도 사기도 했습니다. 종들도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소돔 사람들은 롯이 하나님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밤 되면 이 동성애자들이 아주 막 우글거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동성애자들은 밤만 되면 깡패로 변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소돔에 들어온 사람들을 집단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선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동성애를 제일 싫어하셔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돔을 심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예고 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멸망을 예고를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리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이 특혜죠. 여러분 서차한성에 지진이 일어날 때 일본 쓰나미 올 때 예고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화산 폭발할 때 예고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조카 롯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조할 때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우왕좌왕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다 죽습니다. 몇 사람만 살고 다 죽습니다. 이 롯은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해가 질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예고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롯은 어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 나그네가 있으면 대접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두 낯선 천사에게 가서 아주 예의를 표해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년부 교육이나 유치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배운다는 거, 보고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바로 믿어라, 교회 예배 빠지지 마라, 설교 시간에 떠들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은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천사는 피해주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이게 그냥 본심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오기 싫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랬으면 다 죽는 겁니다.
롯은 막 억지로 끌고 자기 집으로 강건에 가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매 순간 매 순간의 시험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안 좋은 말씀을 하시거나 뭐 할 때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그때 그럼 가세요. 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예고도 못 듣는 겁니다. 롯은 어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손님을 접대해야 된다. 그리고 손님 접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이 손님들을 유심히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소돔의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밤에 롯과 천사들이 이제 잠을 자려고, 사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을 자는 채 하려고 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막 남자, 여자, 노인, 뭐 젊은 거 할 것 없이 몰려와가지고 롯에게 오늘 손님 좀 내놔라, 우리가 좀 재미를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집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롯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려고, 나에게 결혼 안 한 두 딸이 있으니까 뭐 딸을 강간하든지 성추행하든지 알아서 하고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딸보다 손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면 옛날에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깡패들이 쳐들어와서 막 집 부수려고 해도 애완견도 안 내줍니다. 애완견도 안 내줘요. 사람들이 뭐 여행을 못 갑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은. 이 개가 뭐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고양이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개밥, 고양이 밥 줘야 되니까요. 오늘 설교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하면서 개를 무시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개새끼라든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개님, 개공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요즘은 막 집집마다 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막 참지는 못해. 개를 무시하는 발언을. 요즘 와서 제가 설교에서 일체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용어가. 개새끼라든지 뭐 이런 말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워낙 교인들도 개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딸들이나 뭐 첩들 이런 여성들은 그냥 뭐 물건 취급을 한 겁니다. 이 동성애는 주로 이제 어디서 생기게 되는가 하면 교도소 같이 수년 동안 이성을 접촉할 수 없는 이런 곳, 또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마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 여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낮에는 멀쩡해요. 그렇지만 밤이 되면 동성애 깡패로 변해가지고 모르고 그 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성폭행하는 겁니다. 그들은 롯을 막 밀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천사가 그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고 롯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당신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데리고 나가라고. 내일 아침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롯도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종이나 뭐 사이 될 사람이나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롯의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아유, 참 농담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이러면서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부인이나 딸들은 폐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걸 챙겨갈 것인가 이방 저방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자기 영혼입니다.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을 건지면 딴 것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롯은 두 딸을 결혼시키려고 폐물도 많이 사고 옷도 많이 사고 뭐 목걸이, 코걸이, 뭐 팔찌 뭐 많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갈까? 저것을 가져갈까? 아, 이것을 놓치기 아깝고 저것도 놓치기 아깝고 옷도 너무 많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나면 가방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이 가방이 통로를 막기 때문에 그 승무원들이 일체 가방을 못 가지게 합니다. 그냥 몸만 빠져나가도록. 배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 가지고 못 나갑니다. 가방이 통로를 막기 때문에, 계단을 막기 때문에 일체 못 가지고 갑니다. 몸만 빠져나가야 됩니다. 만약 롯이 소돔에서 돈 버는 것을 탐하지 않고 거의 이제 그 관직을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거기서 막 개척교회라도 했다면 몇 사람 충분히 건질 수 있는 것이죠. 교인들인데 우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러면 따라 나갈 겁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 자체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고 롯 자신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못 건졌어요. 밤새도록 한 명도 설득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침이 이제 새벽이 이제 오니까 그때도 이방저방 막 뛰어다니고 막 주머니에는 막 폐물들 막 잔뜩 넣고 막 짐을 하나씩 지고 그거 그래도 아까워가지고 내려가 막 또 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강권적으로 롯의 처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냥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천사가 강권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 네 명도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멋진 아파트도 포기하기 어렵고 좋은 차도 포기하기 어렵고 브랜드 가방 포기하기 어렵고 구두도 얼마나 많습니까? 구두. 여성들은 옷, 구두, 가방 이 세트 아닙니까? 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방도 여러 개고 검은 옷을 입은데 흰 가방이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검은 옷에는 검은 가방이 어울리는가 흰 옷이 어울리는가 베이지색이 어울리는가 중요하죠. 남자들은 그냥 아무 가방이나 성경 들어가면 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트가 맞아야 됩니다. 또 구두도 이게 맞아야 됩니다. 구두도 그 집사람은 저인데 오른발은 검은 구두 왼발은 흰 구두 신고 막 들어와가지고 어느 게 더 어울리냐고. 그러면 저는 또 예리하게 그걸 보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 옷에는 이게 어울린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 말대로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골든타임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구두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구두 색깔을 맞춘다고 끝나면 가방 색깔을 맞춰야 됩니다. 가방 색깔을 맞춰야 돼요. 할머니들은 안 그렇게, 할머니들 더 합니다. 할매들 이거 딱 가방, 옷, 신발 딱 세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약속 시간은 생전 못 지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가져가려 할 것이고, 돈을 가져가려 할 것이고, 옷을 싸가지 가려고 할 것이고, 버릴 게 없는 거야. 남자들은 책도 싸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명만 살리려고 하면 몇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에도 살릴 수 있고, 배 사고에도 살릴 수 있고. 근데 이것저것 막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결국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자기도 죽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작은 로마는 폼페이 성이었습니다. 거기는 공중 목욕탕도 있고 검투사를 양성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검투사들이 결투하는 그런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또 남자들이 자주 가는 장례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 벽에는 온통 엄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먼저 이제 가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붙은 돌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엄청난 화산재가 내리게 되고 화산재 위에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럼 그게 시멘트입니다. 화산재가 시멘트예요. 전부 다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폼페이가 망할 때 기록은 있습니다. 네플리니, 소플리니, 이 조카 삼촌 사이인데, 네플리니는 이제 총독이고 소플리니는 나중에, 그때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였는데 그 네플리니는 그 가스에 죽습니다. 소플리니가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폼페이가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흔적도 없거든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걸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덩어리 그 밑에 한 2m 밑에 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막 거기 보니까 뭐 벽에 온갖 엄란한 그림들 다 있고, 목욕탕도 있고, 뭐 검투사들 싸우는 데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그래서 이제 흙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울퉁불퉁한 거예요. 거기다가 석고를 부으니까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화산열에 녹아버린 겁니다. 뼈까지 녹아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엄난하고 사람 죽이고 자기 재물을 탐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뒤에 발굴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뼈까지 녹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로 보면 천사가 이제 경고를 합니다. 천사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5개의 성을 멸하기로 계획하셨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심판은 예고 없이 닥치는 게 심판입니다. 갑자기 막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막 화산이 터진다든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해 뜨기 전까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심판은 불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꽉 밀어닥치듯이 불덩어리가 꽉 덮치는데 산 밑에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황불 쓰나미를 내리실 텐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막 내려가지고 불덩어리가 그냥 평지를 다 휩쓰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진짜 그럴까 싶어가지고 성냥
머리가 그 유황 아닙니까? 그 대가리 따가지고 또 불 붙이면 팍 이렇게 붙는데, 참 엄마인데 들키면 참 화를 당하죠. 예.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재앙은 유황불 쓰나미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일정한 높이 밑에는 전부 불로 가득 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에 있는 재산들,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유황불 쓰나미의 한계는 산이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죽을똥살똥 달려가지고 주머니 있는 거 다 버리고 죽을똥살똥 다 달려가지고 산 위에까지 올라가면 사는 것이고 못 올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산까지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가 불룩해요. 주머니 안에 진주 목걸이, 돈, 금화, 그리고 전부 짐을 하나씩 지고 있으니까 무슨 재주로 산까지 달려갑니까? 지금 걷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산까지 못 갑니다. 롯이 그때라도 이걸 다 버리고 뛰면은 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전부 주머니가 불룩불룩한 거예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었으니까요. 롯은 천사에게 도저히 우리 산까지 못 간다고, 이 짐을 다 하나씩 지고 있으니까 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소알까지만 도망치게 해달라고. 근데 소알이 멸망의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도망치는 데가 멸망하는 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소알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유황의 양 이런 거 다 조절해가지고 소알은 불에 안 타도록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줍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야기할 때도 죽입니다. 죽여요.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그러면서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보라고 한 사람은 공에 잡히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는 말은 달라요. 이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죽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요즘 유튜브 보면은 막 욕을 그렇게 합니다. 욕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는데 그거는 그냥 개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 막 죽여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비대면으로 합니다. 20명 모이라면 20명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과 처는 짐을 잔뜩 짊어지고 주머니마다 불룩불룩하게 폐물을 넣어가지고 막 갑니다. 소알성을 향하여 막 갑니다. 근데 롯의 처가 딱 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뒤쪽으로 막 뛰는 겁니다. 소돔성을 향하여 막 뛰는 거예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뭐 목걸이나 뭐 하나 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겁니다. 딱 서더니 뒤로 빽 돌아가지고 소돔성을 향하여 막 달리는 겁니다. 해 뜨기 전까지 목걸이 하나 더 건져 오려고. 그때 갑자기 번개가 팍 치면서 롯의 처가 선체로 죽습니다. 그리고 점점 소금으로 변해갔습니다. 롯의 처는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된지 볼 수 없습니다. 뒤를 보면 자기도 죽으니까 두 딸도 엄마가 어떻게 된지 볼 수가 없습니다. 번개를 맞았는데 소금 기둥으로 점점 변해간 겁니다. 머리부터 변했는지 다리부터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해갔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만약 번개 맞으면 뭐로 변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뭐로 변하겠습니까? 커피로 변할 겁니다. 워낙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소활성에 들어가자마자 해가 뜨면서 하늘에서 유황이 막 덩어리로 내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유황불 쓰나미였습니다. 온 들판을 유황불이 휩쓸고 소활성 앞에 와서 딱 멈추는 겁니다. 소돔에는 풀 한 폭이 살지 못했습니다. 양 한 마리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우글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라 하면은 막 도망쳐 버려야 됩니다. 뭐 막는다고 데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도망쳐 버려야 됩니다. 유황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의 아름다운 곳에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드니 동성애자들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아우 굉장하죠. 굉장해. 동성애자들. 레인보우 하우스 뭐 이런 거 다 동성애자들. 제가 한번 시드니를 가보니까요, 마침 딱 그날이 동성애자들이 그 행진하는 날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막 귀걸이하고 막 둘이 손잡고 레즈비언도 있고 막 이러면서 쭉 가요. 쭉 가요. 뭐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도 안 가집니다. 관심 가진 사람 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또 그 처음 보니까 동성애자들 레즈비언들 막 행진하는 거 처음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길어요. 사람들이 두 명씩 손잡고 쭉 가는데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도 그 샌프란시스코를 좋아해가지고요, 자꾸 샌프란 이런데 나는 안 좋아해요. 뭐든지 좋은 데는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만 해도 뭐 판사들, 대부분 판사들, 그리고 그 무슨 큰 대기업들, 애플 회장, 그러니까 이 포드부터 표를 얻으려고 동성애자들을 막 옹호를 한 겁니다. 동성애자 교회도 있고 동성애자 사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 믿기는 또 왜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우나 같은 데 보면 외국 사람들 짝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게이들입니다. 게이들. 기분 나빠요. 게이가 아니면 용문신을 한 조폭들. 정말 기분 나쁘죠. 롯은 소아를 가니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사람들이 소돔하고 똑같아요. 장려촌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동성애자들 우글거리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 그때서야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 굴을 파고 딸과 같이 삽니다.
그 딸들인데 당하죠. 롯이 딸들을 내주려고 했기 때문에 딸들인데 이제 당합니다. 롯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당신의 기도로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유황불 쓰나미가 무서웠던지, 그리고 소아를 이야기했는데 소아를 살려주신 이야기들,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자기 체면이 상한다 이거죠. 체면이 상한다. 자기 아브라함인데 자기가 참 빈손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성공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죽는 데서 살아온 조카를 그 창피하게 대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참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뒤늦게 그때 산에 올라가서 불에서 삽니다. 두 딸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소돔입니다. 얼마나 백화점이 물건이 많습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백화점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옷이고, 옷, 그다음에 가방, 지하식료품, 뭐 그게 전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탐욕적입니까? 땅에 탐욕적입니까? 땅. 그래서 이자가 조금 떨어지면 그냥 땅값 팍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우글거립니다. 영화 보면요, 서양 영화 보면은 뭐 마약하는 건 예사입니다. 포로 막 흡입을 하고, 심지어는 빨간머리 애를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보다가 그것도 동성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나온 거 내가 보지 마라. 원본하고도 너무 틀리고 난 처음부터 내가 싫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막 욕을 하면서, 세상에 그 애들 빨간머리 애네, 우리 교회도 빨간머리가 있지만은 빨간머리 애네 그 동성애자가 그런 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롯의 처라고 불리우는 소음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롯의 처가 그래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건 또 무너지고 또 새로운 소음기둥이 생기고 소음기둥이 생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딱 서더니 뒤를 돌아보고 막 뛰는 거예요. 뭐 반지나 뭐 목걸이나 진주 목걸이나 그거 해 뜨기 전에 건져 오려고.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소돔입니다. 서울보다 대구는 좀 낫겠지? 아닙니다. 전혀 낫지 않습니다. 전혀.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태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태원은 더 하고요. 게이 클럽은 뭐 그냥 전국에서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들어가고요.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옷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되고, 구두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되고, 가방도 미리미리 남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가페 명품 가방이 있으면 그냥 남 주버리세요. 어차피 도망칠 때 다 가방만 10개 짊어지고 도망가면 그거 늦어요. 요즘은 이제 그 소돔
그 롯의 처가 좀 변했을 겁니다. 반려견을 안고 소금이 돼 있을 겁니다. 워낙 개를 좋아하고 개판이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잠들고 싶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가도 되니까요.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 미국에 뭐 큰 그 음악 콘테스트가 있는데 뭐 진짜 노래를 잘 불러요. 10살짜리가 오페라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너무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근데 남자애 하나가 참 매력적이지 못한 좀 비만한 애가 턱이 막 혹이 달린 것 같더라고요.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할렐루야를 불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 고음으로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에. 그래 그 심사한 사람이 막 올 합격 그 울더라고요. 그 뚱뚱한 애가 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자꾸 잠드는 안개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똑똑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안개같이 코로나는 퍼지고 있습니다. 뮤테이션, 변종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우리는 언제 누구를 만나서 확진이 될 줄 모릅니다. 저는 식당에 안 갑니다. 원래 안 갑니다. 원래 안 가요. 먹는 것이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식당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요. 집하고 교회 말고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앞만 보고 교회에서 뭐 장로들이 옆에서 아무리 뭐 떠들어대고 집사들이 떠들어대고 장립집사들이 어쩌고 해도 들 필요 없어요. 앞만 보고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보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너무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르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바라보는 순간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린 데서 누런 물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독을 빨아갑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독입니다. 심장이 물린 거예요. 독사인데 심장이 물린 게 우울증입니다.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딥니다. 옛날에 화병으로 죽었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전부 심장이 독사에게 물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독을 빨아냅니다. 누런 물이 나와요. 물린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환자가 많겠습니까? 저는 당뇨 환자가 1,500만 명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심장병 환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전부 심장을 독사인데 물린 겁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 충동도 독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를 듣거나 사람 얼굴 보면 막 이게 치밀어 올라가죠. 창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뒤틀어지거든요. 그 우울증은. 우울한 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울한 거는 그냥 날씨가 안 좋은 거고, 우울증은 이 안에 있는 창자가 막 뒤틀어지는 겁니다. 창문을 뛰내리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뛰내리는 거예요. 암도 이 독이 오래되면 암에 걸립니다. 그럼 아무데나 붙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대장에 붙으면 대장암이 되고, 위에 붙으면 위암이 되고, 폐에 붙으면 폐암이 되고. 요즘 폐암약이 많이 개발이 돼서 완치가 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확인됐다 그러면 말기입니다. 자각증세가 없기 때문에 한 2주 후면 죽어요. 이 폐암이던데 말깁디다, 2주 후에 죽어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살아 있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또 남자 성도님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사랑했던 남자,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 찾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머니 막 불룩불룩 넣고 막 짐 들고 이러면 산까지 못 갑니다. 소활성으로 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가야 돼요.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꼭 찾아가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권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속에 이 심장이 병들었는데 이 심장의 독을 다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